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유튜브로 라이브 예배를 보신 분들은 채팅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지금 은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작업하고 하시는 우리 성호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오렌지하고 또 곡을 정해서 지도하신 성가대 지휘자이신 송영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기대와 함께 시작했는데 벌써 새 한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대통령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새해 첫 해부터 첫 주, 첫 달부터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여러분들 수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상한 것보다 길어지니까 어떻게들 다들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것저것 고민하고 읽어내고 나눠야 할 것들을 찾느라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이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현실에 마땅히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진리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개인적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은 점점 이 공동체로 넓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점에서 멀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외에 무관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온 삶은 특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문제 말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내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제 친구가 막 동남아 쪽에서 뭘 일을 하느라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민망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인 척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이건 불명예를 안기는 거다. 그래서 일본 사람인 척하고 안 되는 일본말로 아리가또 뭐 이러면서 일본 사람인 척 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 들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한국 사람으로 한국 이야기를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 다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이해가 된다면 나와는 상관없지만 나는 어떤 해석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가 고민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들 늘 부딪히는 일이 있고 갈등한 일이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다루느냐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떻게 다루느냐 그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부딪힌 한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코도메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오코도메오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해석했지만 실제 원어의 의미는 어디에 가깝냐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사랑의 차이를 바울이 앞서서 설명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굉장히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결코 지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숙함, 뭘로요? 사랑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에 익숙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지녀야 할 분명한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룬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이 이 시장에서 유통되었는데 이렇게 유통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시장에서 그걸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닥친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 우상한테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식적으로는 마찬가지 맞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부정한 음식, 제가 시장에 배고프다 하니까 그걸 천사가 다 먹으라니까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이런 또 사도행전 말씀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면 딱 그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특별하게 이런 비슷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제 바울은 지식이에요. 먹어도 안 된다? 이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바울은 안다고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신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여기저기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직도 그 우상을 섬겼던 관성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어떤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이 관성이 남은 사람들인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꼭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상을 섬겼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고기든 그렇지 않던 음식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관심을 갖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 관성,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성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논리적인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확신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랑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랑으로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따지면 오케이, 먹어도 돼. 왜냐면 음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연약한 사람, 아직 우상을 섬겼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에서 우리의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을 통해 혹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또 부딪혀요. 뭐냐면 막상 사랑으로 성숙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배려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들 해야 될지 그 리밋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냐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얘기해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둘이 부딪혔을 때 그럼 여러분 과연 그 문제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약한 신도,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신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연약한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신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한 성도가 끝까지 약한 성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우리가 그런 관심과 그 배려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점 성숙해져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그 넷플릭스에서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실제로 있었던 트루 스토리. 1988년에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권조셉 목사님, 조셉 목사님이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굉장히 추천했어요. 자기 볼 때는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서 자기 그거 보고 울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울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같구나. 이 문어는 이게 삶아서 이게 숙회를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만 하니까 먹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울면서 제가 조셉 목사의 마음이 아유 그래 눈물이 나는구나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이 알래스카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뭐냐면 그 10월쯤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88 올림픽 때문에 막 올림픽의 열기가 있을 텐데 그때 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쇠고래, 고래가 있는데 그 세 마리가 엄마, 아빠, 새끼 고래 세 마리가 얼음에 갇힌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고래는 여러분들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트로 나와서 이렇게 물을 푹 뿜는 게 뭐냐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 세 마리가 알래스카에서 얼음에 갇힌 게 무슨 큰 문제일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구멍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고래와 또 새끼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혼자 올라올 수 없으니까 밑에서 부모들이 그 엄마 아빠 고래들이 새끼 고래를 갖다가 등으로 툭 밀어야 새끼 고래가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고래 살리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고래 세 마리가 죽어가는데 누가 관심이 있냐는 말로 무시했어요. 근데 이 세 마리 고래 이야기가 순식간에 미국 전역의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를 잡아서 연명했던, 그것을 잡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에스키모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도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얼음에 갇힌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주방위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갖고, 여러분도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네요. 그 헬리콥터로 이 바지선을 끌고 와갖고 고래를 살리는 계획을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얼음의 방벽이 땅땅하게 얼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소련 해군의 해빙선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래를 구출해요. 여러분, 1988년이면 당시 내전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단한 관심과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더 큰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스포일러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1988년이면 여러분들 냉전이 종식되지 않을 때예요. 콜드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서방과 동구권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니 목사님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눈물을 흘린 거야? 궁금하실 텐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고래 3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대치하던 소련과 미국이 협력했다는 것, 그리고 고래를 잡음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에스키모인들도 무엇보다도 이 적극적으로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지점에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1988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학교 2학년 그때는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념을 넘어서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에 감동했어요. 1988년이면 옛날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했구나. 아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이런 감동에 목마른, 마치 이런 일은 영화에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제가 나눌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냉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마저도 굉장히 냉정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냉정함이 가끔은 교회 밖의 세상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뭘 신경 쓰겠어.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최근에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미국보다는 훨씬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한국도 심해지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가운데 몇몇 교회, 그리고 몇몇 선교단체, 그리고 몇몇 그렇지 않은 대안학교, 그런 곳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대규모 확산을 주도한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겠노라고 장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삶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선교단체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분들이 분노해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쓴 간판에 이 계란을 던진 사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야,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쓴 그 간판을 향해서 이 계란을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와 상관없이 교회 밖의 이슈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복음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에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라서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다고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이 경험한 적이 없는 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 경험한 적이 없고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놀랐다는 얘기가 어이없어서 놀란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야, 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뭐냐면, 야, 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뭐냐면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그 놀람은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므로 주어지는 놀람이지,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적으로 이겨먹어야 하는 놀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놀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놀람은 뭐냐면,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법,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과 달리 바울은 가장 합리적이고 당대의 최고의 논리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장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똑똑하고 놀라운 어떤 지식적인 걸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눈을 맞춤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사랑의 덕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덕으로. 지금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우리의 지식을, 여러분들 뭐냐면 그런 지식을 자랑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사랑의 덕으로 성숙감을 이끌어갈 방향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기보다는 단절을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알래스카에 갇힌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보낸 시간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상관없어도 마땅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는 곳에 주저하지 않았던 2년도 넘어섰고 자신의 익숙한 삶도 포기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배운 진정한 놀라움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200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1988년 이런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우리들은 뭔가 좀 더욱 진보했죠. 1988년보다 2021년은 여러분 더 진보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비해서 우리도 더 성숙했는가? 그 질문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1988년도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성숙했을까? 여러분, 시간은 가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점점 어떻게 돼요? 후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무너진 것을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채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속회무로 2시에 모일 텐데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을 나눈 만큼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서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놀라움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놀라게 하는 방법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도 그것을 통해서 맞추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